우리 그 샘지기 분들한테 부탁하는 거는 교회는 이렇게 예배와 또 양육과 또 이렇게 섬김의 그 은혜들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아는 것에 힘을 많이 써야 돼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져야 성도들도 모든 시련과 환난도 이겨낼 수도 있고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샘지기 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이 이거를 공부하면서 일단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이 먼저 강건해져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전체가 진리로 충만해지면서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주일날 다 설교하고 수요 강론 때 다 가르치고 제자 훈련 시키면은 대체 우리가 그보다 어떻게 잘 가르쳐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그 성도들 가르쳐 보면은요, 제가 가르칠 때보다 여러분이 이해한 거를 전달할 때 훨씬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해하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고 우리 샘지기 분들이나 교사분들이 좀 주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그 은혜의 통로로서 헌신하시고 또 그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양보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특히 우리 샘지기 분들 또 교사분들, 교회에서 그 영혼들이요 늘 대할 때 이 진리를 가지고 만나고 마지막처럼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감사한 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희성 집사님하고 이제 그 우리 하늘나라 간 최영주 집사님이 참 그 청년 때부터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최영주 집사님이 제가 이제 우리 그 청년 때 만났거든요. 청년 때 만났는데 여자 청년인데 축구를 잘했어요. 그래서 남자 청년들이 축구를 껴줬던 여자 청년이에요. 그렇게 축구를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주 그 열정적이라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 딱 갔는데 개척교회에 갔는데 차량 운행할 사람이 없어 교회 학교. 그러면 일정 보통 면허를 따요 본인이. 그래서 봉고차 운행하고 다녀. 그리고 또 어느 날 보니까 차량 인도자가 없어. 제가 기타 배워서 차량 인도해요. 그래서 이제 최영재 집사님 하늘 날아가고 나서 이제 본인이 그 찬양 인도했던 기타가 7대야. 그래서 그걸 이제 나눠주고 그래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 성도들 인생들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어떻게 살다 갔는지 이렇게 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산병원에서 이렇게 항암 치료 받고 누워 있고 치료하는데 둘이 이제 영상으로 고르고 이제 여러분 성도들이 영상 볼 때 우리 교회 것만 보지 않아요. 다른 교회 것도 보고 그러는데 저희 교회 영상만 봤대요.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최영주 집사님이랑 저기 이해돈 집사님이. 근데 침상에서 영상을 보면서 통곡을 하고 울었대요, 둘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분의 사랑이 느껴져서. 그러면서 그 나중에 장례 치르고 나서도 고맙다고 이제 와서 몇 번 인사했는데 여러분 저도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성도가 이 말씀을 오늘 마지막 듣는다는 마음으로 전해요. 여러분도 동일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미안해요. 부담을 일부러 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영혼을 맡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이렇게 영혼들한테 샘모임 할 때나 뭐 여기 이제 제자훈련 리더들도 있고 예를 들면은 뭐 교사들도 있는데 오늘 어떻게든 이 영혼들에게 이 말씀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양육자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요 여러분. 그래야죠. 여러분이 그 영혼들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있어서 양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 듣고 오늘 마지막 하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건물 안 좋아도 돼요. 시설 안 좋아도 돼요. 근데 교회가 진리를 양보하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아니에요. 좀 복지도 없고 레크레이션도 없어도 돼요. 그런데 교회가 말씀이 끊어지고 기도가 멈추면 그때부터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 샘지기들이나 교사들은 이 담임 목사가 어떻게든 영혼들 살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도 깔고 저렇게도 깔고 제자 훈련도 하고 예를 들어서 샘모임 교재도 만들고 그러면 같이 뛰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잘한다. 목사님 나이스.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동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제가 특별히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여러분이 그런 영혼에 대한 그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러고 그럼 제가 또 그 간증할게요. 예전에 전도사 시절인데 아버지는 어머니는 약간 좀 그 지적 장애가 있는 분이었고요. 중학교 학생이었는데 개척교회에서 생활할 때인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애가 참 해맑고 착했어요.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우리 이제 시연이가 이번에 이제 중학교 가갖고 오늘 이제 교복 입고 딱 간다고 또 뽐내고 갔는데 얘가 이제 호계 중학교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덤프트럭에 치인 거예요. 덤프트럭에 치였는데 어느 이제 덤프트럭 운전사들이 치고 나서 알아요. 이게 어느 정도 중상인지 경상인지. 중상이고 심각할 경우에는 치고 나서 후진을 한대요. 왜? 죽이는 게 낫대요. 그래서 진짜로 후진해서 죽였어요. 얘를. 안양장례식장 가서 장례를 치르는데 오열을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애가 하늘나라 갔는데 엄마 아빠가 정신이 없어요. 모르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저는 전도사 때 왜 오열을 했냐면 얘가 복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애는 너무 해맑은데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돼요. 주일학교 유치원 아이들도요 여러분 유치부도 5, 6살에 회심을 합니다. 그치 은우야? 애들이 영혼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와서 그냥 애들 재밌는 거 주고 간식이나 주고 마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주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요. 할렐루야. 여러분 수요일은 우리 우리 특전사들 모이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신 교육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부담됩니다. 부담 가져야 돼요. 영혼에 대한 부담은요 가져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잘 돼요. 여러분이 깨어납니다. 지금은 영혼에 대한 부담을 안 가져요. 자기 자식에 대한 부담도 안 갖는데 내가 뭐 저 사람이 나 밥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영혼이 성장을 안 해요. 장로님 권사님이 됐는데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어른은 상투는 누가 트는 거냐면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책임져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어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학교 교사를 고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옛날엔 그랬죠. 주일학교 반사하고 그 시골 교회 선생님이 없으니까 고등학생인데 가서 중학교 주일학교 애들 가르치고 궤도 넘겨가면서 찬양하고 궤도 옛날에 궤도거든요. 그러나서 OHP 필름 그게 들어왔지. 이게 들어온 게 이제 얼마 안 돼. 그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한테. 여러분 그런데 누가 그거를 빨리 하느냐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교사로 쓰임 받고 영혼의 양육자로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문 이렇게 이제 저하고 이제 107문까지 하는데 어떤 날은 한 문만 나가고 어떤 날은 2, 3문 이렇게 쭉 나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포인트가 39문까지가 너무 중요해요. 왜 하나님 어떻게 믿을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38문까지 그래서 39문부터 107문까지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 제가 38문까지 할 때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 또 십계명에 대한 내용, 율법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하루에도 요약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앞에 부분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건 이 요리문답서는 그냥 성경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 뭐 성경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한 책들이기 때문에 그냥 성경의 진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제가 이거 나갈 때 항상 이렇게 할게요. 제가 일문하면서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이 밑에 답을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말도 어려워. 그리고 밑에 있는 말들도 어려워요. 그래서 밑에 영어 원문은 이때 당시 요리문더서가 만들 때 그 영어 원문을 그대로 올렸는데 이유는 번역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걸 올려놨고 밑에 근거 구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들이 어떤 말씀에서 나왔는지를 제가 이제 찾아서 써놓은 건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강의할 때 다 필요한 거니까는 요 순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은. 자, 그러고 나서 한 페이지 넘기면 이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부터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1문은요 107개 중에서 첫 번째인데 첫 끝까지를 가장 잘 관통하고 이것을 알아야 이 첫 단추를 잘 껴야 요리문답서 전체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통로예요. 그래서 1문 1답이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쓰고 또 설교 때 인용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전체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해요. 첫 단추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오늘 잡아요. 이 1문 1답만 잘 이해해도 내가 신앙생활의 방향 또 내가 정체성 또 인생의 목적이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문 1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오늘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더 쉽게 해석을 하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또 더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 왜 사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사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왜 사니? 너 왜 사니? 왜 사니? 여러분 그 김상용 시인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에 보면은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웃지요. 여러분 그 이거 끝나고 나서 그냥 웃으면 안 돼요. 왜 사냐고 물으면은 정확하게 이유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공부를 왜 합니까? 운동은 왜 해요? 아니 질문이니까 이제 결혼은 왜 해요? 또 예를 들어서 뭐 밥을 먹어. 밥은 왜 먹어요? 그리고 인생을 사는데 인생은 왜 살아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왜를 질문해요. 그래서 why라는 그 영어의 그 의문사는 인생에 있어서 모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점검하는 그런 의문사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에 질문을 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그 why예요. 왜 살지? 왜 밥을 먹지? 왜 공부하지? 오늘 여기 왜 왔지? 하는 것들을 이제 질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요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런 유물론에 근거한 사관이에요. 그래서 어쩌다가 생긴 인생이니까 그런 인생은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정하면 돼. 그럼 여러분 내가 정하고 인생의 목적과 기준과 방향을 인간이 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은 그런 걸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봐요. 이 물통이 있잖아요. 이 물통의 목적은 뭡니까? 물을 담는 거죠. 그렇죠? 이 물통의 목적 물을 담는 거죠. 이 강대상의 목적은 뭡니까? 이 말씀이나 이런 책을 바치는 거죠. 그렇죠? 저 앞에 있는 사진기의 목적은 뭐예요? 찍어주는 거죠. 이 마이크의 목적은 뭐예요? 소리를 크게 내는 거죠. 의자의 목적은 뭐예요?
그렇죠? 밥그릇의 목적은 뭐예요? 밥을 담는 거죠. 이 목적은 누가 정해서 만들어요? 사람이요. 만들 때마다 모든, 이게 피조물이라 그래요. 이것에 대한 목적과 용도를 정해요. 밥그릇을 쓰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바보라 그래요. 미쳤다 이렇게. 그렇죠? 뭐 밥그릇을 가지고 이제 눈을 가리는 사람도 없죠. 여러분 봐요. 그러면 사람이 인생의 목적은 누가 정할까요? 사람이 정하지 않아요. 창조주가 정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의 목적이 분명할수록 사람은 인생의 방향과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되고, 삶에 있어서의 의미를 안 사람들이 힘이 생기고 동기부여가 되고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목적을 놓치기 때문에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회의주의에 빠지고 허무주의에 빠진대요. 돈을 많이 벌고 나서도 갑자기 우울증에 자살을 하고 생명을 끊는 이유가 뭐냐면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적을 안다는 것은 인생의 방향, 내가 어떻게 살지에 대한 방향을 정확히 묻는 거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일문일답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왜 살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지? 그러면은 공부하는 이유, 잘 봐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이유와 목적, 오늘 먹고 마시고 앉고 일어서는 이유와 목적도 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하든지 그 목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그런 부분에서 항상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살지?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지? 목적이 뭐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일문은 그거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왜 사는가? 그랬을 때 두 가지를 딱 답을 내줘요. 여러분이 했던 답입니다. 뭐라고 해요? 1답을 한번 보세요. 이 페이지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요 인생의 목적이래요. 이것 때문에 산대요. 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모든 일을 할 때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영광 돌리려고. 또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거. 이게 인생의 목적이구나.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하면은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취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밥을 먹고 어학연수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공부는 아니 그렇게 막 무조건 맹목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봐요. 공부는 알기 위해서도 하잖아요. 잘 들어봐. 공부는 알기 위해서도 하죠. 대학을 가기 위해서도 하죠. 공부해서 취업하기 위해서도 하죠. 공부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도 하죠. 공부해서 신분 상승하기 위해서도 하죠. 그럼 이것도 목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이 공부를 하는 것에 있어서 공부를 해갖고 예를 들어서 내가 유학을 가고 싶어, 대학을 가고 싶어, 새로운 정보를 알고 싶어. 그럼 이 목적과 이 목적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는 건 죄예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 앞에 이걸 잘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제1 되는 목적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 원문에 보니까는 What is the chief end 이렇게 돼 있어요. 주된 목적, 가장 중요하고 제1 되는 목적. 그러면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가는 게 목적이다. 그건 제2 목적, 제3 목적으로도 가능한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요거 때문에
신앙적인 극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다 무용지물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일문일답을 잘 이해해야 돼요. 어학연수를 가는데 어학연수의 목적은 뭐예요? 언어를 배우는 거죠. 또 엄마 아빠의 그 잔소리를 피해서 도망가고 싶은 목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있죠. 어학연수 가서 좀 바람도 쐬고 좀 좋은 데 가서 이 미국이나 뉴질랜드 큰 땅 가서 좀 이렇게 시야도 넓히고 새로운 견문들 쌓고 그 목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 제1 일문일답, 내 인생의 목적은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렇게 되면은 가장 주된 첫 번째 목적은 그거지만 두 번째, 세 번째의 목적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식을 얻고 대학을 갈 수도 있고 또 취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목적인 결국 어디를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지 삶에 있어서의 밸런스가 맞아요. 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극과 극이에요. 내 인생은 그렇지, 내가 이런 목적으로 내 인생을 내가 꾸려나갈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쪽이 있고, 아니야,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이렇게 해석하는 쪽이 있어요. 비전이, 봐요, 비전이라는 것 자체는요, 제1 비전은 항상 하나님이에요. 목회는 왜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2, 제3 비전도 결국은 무엇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이게 목적의 상위 구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됐죠? 갑자기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하면은 이 갭이 너무 커서 이 단계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때도 가장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첫 번째,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러면 밥을 먹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을 만들어서 뭘 하려고 그래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그 건강한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1번의 그 질문과 답이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요, 야, 이거 만만치 않은 질문이다. 되게 짧은데 굉장히 깊은 방대한 지식이 있다. 여러분, 이거 할 때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생각나요? 아브라함이, 잘 들어봐요. 이거는 이제 문답서는 성경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청년들 3일 동안 통독했죠? 이것을 위해서 한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막 생각이 날 거예요. 잘 들어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서 뺏어내서 내가 약속의 땅으로 보낸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보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건져와서 약속의 땅으로 거기에 있죠. 반응을 해봐요. 그랬죠? 자,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와서 살다 보니까 자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자식이 안 생기잖아요. 15장 배경을 보면은.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목적으로 사는 인생으로 왔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원망해요, 안 해요? 원망 불평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은 인생 땅에다 발을 딛고 살다 보니까 돈 떨어지고 자식 없고 직장 없고 결혼 못하면 누굴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분의 영광 위에 살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원망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했던 게 뭐예요?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아, 정신 차려라. 자식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네 인생의 목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 소율이 문답서를 강론한다는 게 잘 정신 바짝 차려요. 잘 듣고 잡아요. 목사님이 잡아요. 목회를 해요. 목회를 하는데 목회 왜 합니까? 다 알죠. 그런데 이 과정을 이해한다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목회하는데 아니 교회에서 한 10여 년 했는데 사례비가 안 나오는 거야. 아니 뭐 차도 하나 없네. 뭐 애들 뭐 교육비도 안 나. 그러니까 입이 대빨 나왔어.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야. 나 이게 목회 못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목회입니까? 하나님 이게 아니 근데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목회를 해서 뭘 하고 싶은 거야? 돈을 벌고 싶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싶고 차도 얻고 싶고 집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목사, 네가 그동안 그렇게 간구한 대로 내가 집도 주고 차도 주고 교육비도 주고 사례비도 이제 앞으로 많이 듬뿍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데 잘 들어봐요. 잘. 그런데 오늘 이후로 너는 나를 못 만날 거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반응을 하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내가 구했던 걸 다 얻게 되네요.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응답을 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중간에 들어오는 수단과 목적을 수시로 바꾸는 죄를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집니다. 봐요. 목적이 단계가 있어요. 제1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는 단계의 목표가 있는데 이 수단이 목적과 자리가 바뀌어요. 수시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같이 이렇게 괴팍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다 뺏겠다. 하나님이냐 이거냐 선택해라. 이런 무시무시한 엄포를 놓는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도 동일한 얘기를 해요. 내 후사는 다메섹의 엘리에셀입니다. 뭐 내가 이런 거나 얻겠습니까? 삐져갖고 입이 대빨 나오니까 하나님이 늘 확인시키는 게 있어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네 인생의 목적은 자녀도 돈도 땅도 되어서는 안 된다. 나를 보고 여기까지 왔다면 앞으로 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삼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요 제가 이거 일문일답하면서 정신이 번쩍 났어요. 신앙은 때로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일만큼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구하는 돈이나 자녀나 건강이나 취업이나 승진을 구하면 안 돼요. 그럼 오직 무엇만 구해야 돼요? 하나님만 구해야 돼요. 그러므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목적이 당신입니다를 온몸으로 표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일문은 그걸 묻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 건강이 없더라도 취업이 안 되고 승진이 안 되고 때로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거두신다고 하여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내 인생의 목적 대신 하나님을 잃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약간 이제 예는 극단적이어야지 이해가 잘 되거든요. 들어보세요. 남들 부러워하는 거 다 가졌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집도 있고 자녀들도 다 잘 돼. 기도하는데 감동도 없어. 예배의 감격을 누려본 적도 없어. 말씀 읽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아.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과 교제가 다 끊겼어. 반대의 경우 땅에 있는 건 없어요. 늘 주님과 동행해요. 때로는 기도할 때 손을 옮기기가 부담스러워. 그분이 건드려질까 봐.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늘 충만한 가운데 살고 정말 눈이 부르터 너무 감동을 많이 주시니까
두 인생 중에 어느 게 복된 인생입니까? 정해보세요 한번.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답이 나와요. 두 인생 중에 복된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목적인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두 번째 케이스를 복되다고 생각하지 않냐면 동기가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그는 도적이라 예수를 팔 마음이 있었던 자라. 가룟 유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는 목적도 그 돈을 얻고 싶었. 주님을 따르는 이유도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어서 따르는 거였지. 그 모든 수단들을 거두니까 예수마저 팔아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도적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가 그 인격관계에서 그분이 질문하는 거예요. 네 인생은 왜 사니? 라고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답에 담백하게 대답을 못해요. 어느 목사님, 제가 이제 그 목회를 하면서 주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실은 뭔가 이 전환기가 되면 주님의 음성이 되게 크게 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작년 말 이제 올 초에서 한 목사, 네 목회의 목적이 뭐냐? 제가 뭔가 이렇게 망치로 맞는 것 같아요. 잘 들어봐요, 잘 정신적으로. 여러분은 거꾸로 물어보란 말이야. 왜 직장 생활하고, 왜 대학 가고, 왜 결혼하려고 물으란 말이에요. 아니, 그 성도들 잘 양육하고 교회도 이렇게 부흥하고, 부흥이 목적이냐? 목회가 목적이냐? 성도가 목적이냐? 거기서 흔들리더라고요. 주님이 무슨 답을 얻길 원해요? 예수가 목적이어야 된대요. 저는 목회를 목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찝는 거예요. 목회를 목적으로 성도 잘 섬기고 교회 부흥시키고 그러면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주님이 바뀌었대요. 너 또 바뀌었다. 내가 너 상급이다. 예수가 목적이어야 된다. 너의 전공은 목회가 아니라 나여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면 잘한 줄 알았는데 제일 목표가 2, 3, 4 목표하고 바뀐 거예요. 정확히 찝어냅니다. 여러분, 저는요 주님 너무 사랑해요. 제 마음에, 여러분 내면일기 많이 쓰죠? 그거 써도요 숨긴 거 안 보일 때가 있다? 그치? 왜 안 보이냐면 모르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나보다 큰 진리가 와야지 이게 보이거든요. 내가 감춰놓고 이거를 모르고 못 쓸 때가 있어요. 이게 죄인지도 몰라요. 그럼 여러분, 내면일기를 목사님이 쓰는데, 잘 들어봐요. 목사님이 내면일기를 쓰는데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잘 못한 거 막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막 회개를 해요. 근데 주님이 더 큰 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잘하고 성도들에 의해서 마음 흔들리고 맨날 힘들어하고 마음 쓰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 때문에 울어봤냐? 주님, 여러분 이거는요 언제 보이는지 알아요? 인생의 연단을 주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걸 다 흔들어 버려요. 주님이 누구를 주게 하려고? 주님을 얻게 하려고, 예수를 얻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저도 야곱 같고 깨도 많고 욕심이 많은데 주님이 저를 거룩하게 쓰시려고 다 거두세요. 다 거두신다니까요. 탐내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이 얼마나 그 질투를 하시냐면 주님보다 커진 건 다 거두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고 여러분 가운데 그 축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이게 또 뭔지를 알고 아멘을 막 하고, 너무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를 얻게 해서 나머지 것들은요 다 더하여 주는 걸 기뻐하세요. 근데 인생 가운데 내가 주님을 따르는 척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지식 때문에 읽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읽는데 지식 자랑하려고 읽는다고요.
성경은 주님과 친해지려고 읽는 거예요. 주님을 얻으려고 읽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유학 가려고 읽고 공부하려고. 하나님이 목적인 거예요? 아닌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일문은요, 인생의 전체적인 철학과 왜 사는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짓으로 하는 것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회개하고 엎어지고 깨지지 않으면 이문서부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일문에. 여러분, 제가 다시 묻습니다. 주님이 물으세요. 제가 목회할 때도 물으셨어요. 끊임없이 지적하세요. 그럼 그 방향에 서 있지 않은 거는 내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거두셔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훈련이 되니까 커진 것들을 내가 스스로 내려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 사연을 몰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것을 내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바이샘 떠나기 싫어요. 제 친구 목사한테 또 어제 전화 와서 한 600명 되는 교회인데 청빙받아 갔거든요. 청빙받은 다음에 1년 후에 위임 투표를 해요. 근데 그 위임 투표를 하는 1년 동안이 살얼음판이에요. 근데 1년 동안 장로님들 중에서 자기 위임에 찬성파가 있고 반대파가 있는 거야.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지. 자기를 반대하는 당의원들이랑 어떻게 해요? 권사님들 중에 3분의 1은 반대해. 장로님들 중에 3분의 1은 반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야, 나 전화가 왔어. 나 여기 있어야 되냐?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근데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별하자매. 주의 종놈이 뭐 지 뜻대로 해. 종은 누구 뜻대로 하는 거예요? 무슨 종이 네 뜻대로 해, 이놈 자식아.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면 있고 빠지라 그러면 빠지는겨. 알았다. 그렇게 사는 거지. 여러분, 저는요, 바이샘 있으면서 우리 장로님들도 저 아끼지, 권사님들도 저 아끼지. 요새 권사님들 중에 입이 이만큼 나온 분들이 있어요. 전화할 때마다 삐져서 간대면서요? 어디 좋은 데 있나 보죠? 없어요. 나는 내가 갈 때 정해놓고 간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서운해, 주님한테.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보다 여러분 사랑하는 거 원하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인생의 목적이 오히려 예수고 하나님이기를 원하지. 내가 예를 들어서 성훈 형제 더 이뻐하고, 내가 성훈 형제 더 이뻐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더 이뻐하면 거두세요. 그래서 사람한테 마음 두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준영 형제 내가 지인자매 과부 만들 수 있어. 준영 형제 너무 의지하고 내가 붙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거두세요. 한두 번 당해본 게 아니에요, 제 인생이.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근데 그렇게 훈련을 시키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도 이제 그 단계에 올라오십니다. 곧 사명자로 부르시고. 여러분, 저도요, 편한 게 뭔지 알고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다 신기루와 같아요. 하나님이 인생에 있어서 제일 목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을 붙들면 나머지 그분이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 돌대가리로 계산을 해보면서 가는 거랑 만유보다 크신 주님이 보는 거랑 수가 같아요, 달라요. 하나의 꼴통짓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 성경 전체에서의 가장 핵심이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신앙이 자라지도 않아요. 오늘 여러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는데, 우크라이나 예배 드리고 있는 데서 갑자기 러시아군이 들어와서 사회 주기 있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예수 부인하고 나가면 살려주겠다, 총을 들고서. 그럼 여러분, 그곳에 앉아갖고 예배를 그대로 드릴 수 있어요? 신앙이란 건,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을 담보로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제가 솔직히 8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는요 영적 부흥기가 끝났어요. 영적 부흥기가 끝났을 때 증세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들이 일어나면 그 다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이 목적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회 봉사, 윤리 도덕이 교회의 주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우리 인생의 문제들과 연약함들이 고쳐지는지를 경험해요. 그래서 예배 때 담임 목사가 사정을 하거나 그런 법이 없어요. 주의 영광이 여기를 통제해버려요.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이 생명 걸고 주를 섬기는 게 뭔지를 보여요. 근데 지금 세대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의 회복과 임재를 통한 충격을 약속할 때는 그 무게감으로 주님께서 자기를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걸 받으려면은 그 정도의 헌신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일문을 보세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서 변하지 않는 첫 번째 우선순위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대학도, 취업도, 결혼도, 건강도 하나님 이거 다 뺏어가더라도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이 전부였기 때문에 자기 독생자 다 던지고 자기 생명 다해서 사랑했잖아요. 그러나서 신앙이 똑같은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런 사랑 줄 수 있느냐?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들을 꿈꾸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대충 십자가 목걸이나 달고 다니고 내가 고상하고 신앙적인 윤리적인 그 고상함으로 포장해서 주님 사랑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좀 바빠서요. 다음에 만나요. 세상 나가서 할 거 안 할 거 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이 그것인데 다른 걸로 이렇게 여러분 대체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봐요. 1답이 내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라면은 영화롭게 한다,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개념이 명확해져야 신앙이 정확해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내 인생의 첫 번째 목적,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화롭게 되고 영광 받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뭐 이렇게 대종상 시상식에서 크리스찬이 와서 이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그것도 영광 돌리는 거 되겠죠. 여러분, 영광을 돌리다라는 거는요, 독사조 헬라어인데 이 개념을 잘 잡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뭐 칭찬 드린다, 또 그분을 칭송한다, 명예롭게 한다, 높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뜻이 있어요. 독사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속성, 성품, 능력, 탁월함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거든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성품, 그분의 인격, 탁월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뭐 막 세상에서 막 살았는데 어쩌다가 그냥 상 하나 얻어 걸려갖고 사람들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저 인간이 크리스찬이 할 정도로 살았는데 상 받을 때만 입으로만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그게 영광이 되겠어요?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어? 난 안 믿겠다. 그런 반감만 일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영광은요, 주님이 가장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그 인애와 그 자비, 무한한 자비하심이 만약에 여러분을 통해서 다 드러난다면 그게 바로 가장 많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3페이지에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에 있어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어.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 영광 돌리는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제일 목적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근데 그 영광을 가장 잘 돌린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부터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영광.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가장 잘 돌린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죠. 그래서 그분의 오심 자체가 영광과 평화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 기도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영광을 돌렸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하라고 하신 일이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영혼들,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겨져서 죽어간 그 사건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나타난 자리는 어디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낸다 했을 때 누군가가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고 희생하고 대속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줌으로 구원해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죄인들을 향해서 조건 없는 사랑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이 내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드러난다면 그거 자체가 가장 큰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영광은 이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 돼서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개념, 아주 저차원적인 개념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나는 드러나지 않고 예수만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분의 속성, 성품,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나침판이, 표지판이 된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가장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 따라 살고 그 영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가장 영광을 돌렸던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자리에서 잘 드러날 것 같아요? 여러분 봐요. 내가 출세하고 잘 돼서 높이는 거는요 가장 저차원이라니까요. 그렇게 높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속성, 성품, 죄인을 견뎌내고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그 사랑,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날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봐요. 이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막 수천억짜리 건물을 졌어. 근데 건물은 졌는데 막 탈세하고 막 건축법도 위배해가면서 뭐 어떻게 주님께 영광 화려하게 해서 영광 돌리자, 아주 저차원적인 거죠. 그랬더니 오히려 십자가의 영광이 가려지고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향한 주님의 눈물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요. 근데 여기 이쪽을 보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눈물이 있고 십자가의 헌신과 사랑이 있고 또 주님이 걸어가신 그 자기 부인의 길을 가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그 대속의 은혜들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럼 여러분이 볼 때도 어느 쪽이 더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인다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이제 그 설교를 하고 났는데 잘 들어봐요. 제가 이제 오늘은 저를 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각자가 거울 삼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만 나쁜 놈이다 그러지 하지 말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설교를 했는데 나름 잘 들어봐요. 근데 가슴 아픈지 저 히터 좀 꺼요. 좋은 것 같아. 너무 설교 준비를 너무 퍼펙트하게 했어. 내가 봐도 막 엄청나게 말빨로 막 은혜, 성도들이 막 은혜 받는 것 같고, 주님이 물으시더라고요. 뭘 전했냐? 뭘 전했냐? 설교는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과 하나님의 탁월하신 은혜와 사랑이 드러났냐, 아니면 네 말빨이 드러났냐 그래. 옥수수를 다 털겠다 내가. 그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분은 오래 참으심으로 이 죄인과 흉측한 죄인을 오래 참으시죠. 죄는 가리워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그 귀한 시간에 생명 다해서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은 예수 보려고 나온 거다. 종놈이 와서 예수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주님, 설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 되게 하겠다. 모든 성도들도 교회 와서 뭘 봐야 되냐면 예수를 보기 원한다 그래야 돼요. 그게 영광을 보는 거거든요. 그 교회의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봐요. 제가 15주년하고 사라지는 게 주님이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 일로 통해서 어떤 영광이 임하냐면, 여러분이 그 전두 후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그거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뭐를 드러내야 된다고요? 그러면 주님의 속성과 성품과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세례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고 나는 보이지 않는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있다가 사라질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광고도 안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환송식을 한다던가, 성도들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목사님 간다고 운다던가 아쉬워한다던가, 그러면 이게 다 뭘 가리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종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죠. 그걸 보여줌으로 따라오는 성도들이 똑같은 길을 걷게 해라. 할렐루야. 지금은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좁은 길, 나를 내어서 살리는 길을 안 가니까 영광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전부 그런 척하죠. 전부 그런 척, 다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1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서 촛대 거두시겠다고 했던 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임재를 거두시겠다고 하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생명의 역사와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한 교회들은요, 피폐해져서 그 타락하는 모습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악해져요. 그게 한국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뭘 거두시니까? 영광을 거두시니까. 두려워하질 않아요. 왜?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있었던 적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거를 경험한 세대가 김경재 권사님 세대예요. 6, 70년대, 80년대 하나님이 돗자리만 깔고 십자가만 세워도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지, 여러분 그 세대를 근데 지금도 여러분 간헐적으로 이렇게 발생교회 같은 곳에서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걸 경험한 성도들이 있어요. 주님의 영광과 은혜와 예배 말씀 가운데 심령이 진짜 쪼개지고 내 폐부를 찌르는 말씀도 경험해보고, 예배 가운데 내 지축을 드는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해보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역사도 경험해보고. 근데 이거를요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그게 뭐지?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거예요. 10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지옥 갑니다. 너무 두려운 문제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거둬서 이거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걸 붙잡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차원에서는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서 떠나가면은 성도들이 다 죽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들 때문에 남아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이 나중에 그 단위의 싸움이 뭔지를 알 때가 와요. 그럼 이제 그때 거기 가서 얘기 좀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하고 이게 일을 안 해봐서 그래요. 여러분 나는 누구 좋아, 누구 싫어, 나는 어느 목사님이 좋고 어느 사역자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 전체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 그 영적인 그 폐허가 되고 있어요. 지금 큰 교회들 중에 지금 제대로 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개척교회 중에서 여러분 제대로 된 교회는 있어요? 더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걷어지고 예배는 드리는데 이 무당 못하는 거지. 이거만 증만 치고 말씀은 전하나 인간이 주인된 설교를요 가주어가 판을 치는 설교라 그래요. 한 번도 주님의 역사와 영광과 진주어 되신 하나님은 드러나지가 않고 성도들이 그거에 익숙해서 손 가짜만 먹어갖고 저게 진짜인 줄 알고 어느 말씀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드러나지가 않고 다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죠.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 보여지고 그분의 속성과 성품과 역사하심이 탁월하심이 증명되고 나는 보이지 않고. 여러분 제가요 이제 한국교회에서 하는 대로 되게 많이 따라했어요. 큰 교단 가면 되는 줄 알고 이제 제가 이제 대신 좀 군소교단이거든요. 합동 쪽 교단을 갔더니 교회를 하나님 흩어버리더라고 쪼개서. 다시 왔어. 대학원을 갔다가 다시. 그러면 안 되겠다. 유학을 가서 좀 크게 내가 이름을 내야겠다. 김영 교수님이 해갖고 이제 유학 가는 거 다 정해지고 사업이 무너졌어. 야, 큰 교회 청빙 간다고 스펙을 만들기 시작했지. 교회가 없어져? 주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좁은 길을 가라. 생명의 길을 가라. 유기성 목사님이 그 얘기했죠. 유기성 목사님 때는 학부만 나와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예요. 지금은 목사 대학원 안 나오면 못 받아요. 유기성 목사님이 그래서 대학원 스펙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학기 때 묻더래요. 스펙 대학원 학인지 난지 선택해라. 3학년 마치고 학위 내리고 그 길. 그래서 여러분 대형교회 중에서 학부 학위만 갖고서 목회하는 분이 유기성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영광이 뭔지를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주의 영광 위해서 여러분 대가 치르거나 희생해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리고 뭐 안 주면 되게 섭섭하죠. 우리 주님이 되게 인자하신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이 삼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적이고 주인인 삶을 다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 드러내지 마세요. 일을 하고도 안 보여야 돼요. 조용히 사라져야 돼요. 누군만 드러내고 주님만. 나 여기 찬양팀 할 때도 복면 쓰이고 싶어. 복면 가왕. 여러분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담임 목사 썸네일에서 담임 목사 사진 다 내리고 홈페이지에서도 다 내리고 일부러 책에도 이름도 이제 바이샘지기로 되고 이게 쇼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생명이 걸린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무서운 걸 몰라요, 여러분이. 큰 교회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목적이라니까요. 주님이 이 부족한 종을 쓰셔서 그분이 드러나셔야 돼요. 근데 안 드러난다니까요. 주님이 떠나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박사학위 뭐 두세 개 있고 큰 교회 청빙 받아갔는데 생명이 드러나질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도 이순이에요. 저는 내 주님이 제일 중요해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래서 가라 그러면 갈 거예요.
붙잡지도 마세요. 나는 그분 없으면 못 살아요. 할렐루야. 개척이 목적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 목사님 어디로 가세요 물었는데 전 그것도 몰라요. 그렇게 살지도 않았고. 어떤 사람은 뭐 뒤에서 목사님 다 가는데 있고 확 입을 그냥 우리 주님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 내가 말은 더 안 해. 네, 찢어. 여러분 그것도 몰라요. 기억도 없어요. 그냥 그분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기 축원합니다. 그게 영광을 돌린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묻습니다. 그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나영 사모님 뭐 할 때 제일 즐거워요? 성훈 강도사님 만날 때? 보혜자매는 성훈 형제, 이 성훈이 달라요? 이 성훈이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변호사님 뭐 할 때 제일 기뻐, 즐거워? 성훈 형제 만날 때 이노 형제 뭐 할 때 제일 기뻐? 아니 그냥 이럴 때는 그냥 막 얘기해. 뭐 밥 먹을 때 기뻐요, 아니 영화 볼 때 기뻐요. 미나자면 뭐 할 때 제일 기뻐, 즐겁고? 뭐 예배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잠잘 때. 봄이자매는 놀 때, 미용자매는 돈 쓸 때. 아니 얼마나 솔직해 사람이 돈 쓸. 여러분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들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봐요, 여기 이제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표현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사는 즐거움은 다 한시적이고 이 즐거움 끝에 허무가 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나는 우리 남편이 이 너무 잘생긴 그 외모와 이거가 보면은 너무 행복해, 좋아. 50년만 지나봐요. 이빨 다 빠지고 주름 생기고 그럼 즐거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지. 나는 뭐 이렇게 나이 건강한 뭐 몸 하면서 막 헬스 막 이렇게 쫙 왕자 쫙 이렇게 즐거움을 느껴. 이거 언제 날아가요? 배 좀 나오고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뭐 지팡이 짚고 걸면은 다 날아가는 거지. 즐거움이라는 것, 저는 이 땅에 있는 즐거움은요 어떤 것도 영원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누가 알려주시냐면 성령이 임재하면은 성령께서요 인사이트와 풀사이트를 줘요. 전체를 한눈에 보게 하거나 경험하게 해요. 어떤 거는 돈이 주는 기쁨도. 여러분 오늘 저기 넥센 누구예요? 김정주 사장 넥센 유명한 게임 회사라면서요. 이기성 집사님 아세요? 넥센 되게 김정주 사장이 포브스에서 자산을 조사했는데 13조래요. 근데 54세인데 오늘 자살했어요. 우울증으로. 근데 그가 자기 재산을 자녀들과 가족들한테 유산으로 남기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부모도 자녀에게 돈이나 좋은 것들 주기 원하지 않는 부모들 없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13조 있어도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게 신기루였던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지점 올라가서 자라사라는 사람 되게 많아요. 얘기를 안 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속여요. 올라오면 행복하다고. 올라온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행복한가? 더 불안하고 쫓겨요. 초조해요. 영원한 즐거움은 없어요. 13조 있는데 이게 없이 차라리 고생하면서 올라오는 과정이 행복하다는 걸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죽으면서 하는 유서나 유언들을 좀 주목해서 들어보세요. 13조 있으면 좋겠지. 여러분 영혼이 어떻게 타락하고 망가지는지는 10억만 있어봐도 압니다. 13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안 줍니다. 그분은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딱 정해지잖아요. 13조 오면은 저기 우크라이나 가서 교회를 세우지 차라리. 터키 우리 선교사님들 그냥 어려운 데 가서 그냥 터키 그냥 이스탄불 가서 그냥 카디큐에 가서 그냥 교회를 세우든가.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내면에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영원한 공간들이. 할렐루야. 사람은요 이 땅에 있는 걸 기쁘지 않아요. 나 여기 옆에 그 헬스장 가거든요. 1년에 꼭 회원권이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나와. 1년에 12개월에 30만 원이야. 단일만에. 그럼 거기 이제 뚱뚱한 할머니 와요. 다 운동하면서 친한 척해. 제가 또 할머니 전문이거든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제 같이 이제 얘기하면서 그 할머니 그러시더라. 여행을 안 다녀본 데가 없어. 전 세계. 그런데 이제 하시는 얘기가 이제 80 가까이 되니까 힘들어. 그럼 가보면 다 똑같아. 지금은 여행지가 다 비슷하대. 다 이렇게 특색이 없고 로컬로 안 다니잖아요. 가이드 통해서 이렇게 호텔 중심으로 다니니까. 그 할머니들이 뭐 로컬로 다니겠어요? 태국을 가도 이 호텔이고 필리핀 가도 이 호텔 다 똑같대. 음식도 다 똑같대. 재미가 없대. 그리고 힘드니까 가기가 싫대. 비행기 오래 타는 게. 우리는 막 돈만 있으면 여행 엄청 다니고 싶고 막 민우 이태리 갔다 왔다니까 얼마나 부러워하고 막 민우 일만 하다 왔대. 스파게티도 제대로 못 먹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기쁨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만이죠. 하나님. 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김경정 선생님 80세가 다 60세가 다 되셨는데도 예수님이랑 교제하는데 실증이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그분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유일한 기쁨과 가장 큰 즐거움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는 즐거움이에요. 거꾸로 다 있는데 그분과의 교제와 즐거움을 빼앗잖아요. 지옥이 돼버립니다. 여러분이 아직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냉정하게 안 하시기 때문에 생존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과 인생의 기쁨은 예수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어렵고 힘들고 건강이 때로는 없어도 인생에서 여러분 봐요. 잘 봐요. 오늘 1분 1답대로를 하면은 인생의 실패가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돈이 없으면 실패했다 그러고 대학 떨어지면 실패했다 그러고 좀 가정에 좀 상처가 생기거나 또 취업을 못하면 실패했다. 아니에요. 어디도 그 수단이라 그러죠. 어디도 그게 실패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렸다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을 이렇게 흔들리는가? 주님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새는 하나님을 통한 역사나 또 주를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구해요. 최근에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분을 아는 지식이 깊어질수록 그분을 사랑해요. 내 주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만큼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리도요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또 소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흔들리는지 알아요? 그분을 몰라서 그래요. 그분의 사랑은. 여러분 이 즐거운다는 말은요 사실 가장 많은 이 취한을 할 수 있는 단어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분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5년 연애하고 20년 살았습니다. 25년을 보는데 영원할까요 그 사랑이?
영원할 것 같아요. 뒤에 계시다. 여러분 사람도요 변하고, 제가 사람을 즐거워한다는 거 얘기할게요. 제가 막 이렇게 뭐 우리 딸내미들 보면 너무 행복하죠. 보면 입이 이렇게 막 찢어지고 즐거운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어떤 대상을 사랑하거나 그 대상이 마음을 많이 쓰면 만나는 시간도 두근거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집사람이 점심 때 왔는데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연하는 내 마음에 그를 보면 어떻게 돼요?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이제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저기서 막 우리 연하가 뛰어노는 걸 보면서 막 웃고 있으니까는 미옥 집사님이 에이구 목사님 에이구 흉보들 팔불출 이렇게 이게 즐거운 거예요. 왜?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의 대상은 그렇게 기뻐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길 원해요. 1번 너는 인생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야? 인생 왜 살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는요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분을 영광 돌리고 그분을 위해서 산다는 거는 정서적으로 심적으로는요 그분이 기뻐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막 기뻐요? 그분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자리가 막 기대가 되면서 와요? 우리 사역자들 어디 있어? 사역자들 막 오는데 아씨 오늘 또 가야 되네. 담임 목사님이 가르치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러기에 수요 강론에 내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고 와요. 어렵죠. 저도 전도사 때 그랬어요. 가는데 야 우리 목사님이 저 지루한 말씀 오늘 또 내가 버텨야 되나 보다. 괴롭죠. 그건 뭐 또 사실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죠. 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여러분을 볼 때 그래요. 왔냐 기다리고 기뻐하고 여러분을 인해서 그 기쁨을 견디질 못한다는 그 얘기 스바냐 말씀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그렇게 기뻐하셔야 돼요. 그거는 반대로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게 출발이 안 되면 다음 주에 배우는 말씀에 대한 부분도 그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관심이 안 생겨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관심이 생기는 거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관심이 생기는 거고 그분의 속성과 성품과 작정이 무엇이며 섭리가 무엇인지도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쉬는지, 또 영화는 뭘 좋아하는지, 음식은 뭘 좋아하는지 관심이 생겨요? 뭐 연애들을 해봤어요 지금. 관심이 생기죠. 딸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딸이 뭘 좋아하는지, 딸이 포도 알러지가 있는데 그냥 포도 한 박스 사왔어. 먹고 죽으라고. 그런 사람이 그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쉽게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식으로 알면 안 되고요.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앞으로 돌아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문을 딱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얘기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요 가슴에 울림이 돼야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이 이거지. 이렇게 목적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슬퍼하잖아요.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은 다 목적이 아니에요.
그분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이 했던 얘기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여러분 제자 훈련도 좀 하세요. 주님의 제자로 이제 많이 신청했는데 괜히 이거는 하는 얘기예요. 오카는 목사님 이제 제자 훈련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성도들을 깨운 그 초시가 되잖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는 아마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자 훈련 여인 중에서 잊지 못하는 여인이 하나 있대요. 뭐냐면 이제 강남에서 목회를 하셨으니까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가장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내가 천국 가면 주님 볼 면목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난 강남에서 목회하면서 남부러울 거 없이 산 것 같다. 사례비도 그러고 정말 좋은 거 많이 대접받고 그 강남에 뭐 여러분 거기 서초동 그쪽에 유명하잖아요. 뭐 진짜 뭐 의사들도 뭐 병원장 아니면은 뭐 신방을 안 받는다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법조인만 3,000명이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수만 뭐 500명이고 막 그런 얘기 했거든요. 화이트 칼라들의 천국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하시면서 근데 제일 기억에 남는 여인이 강남의 부잣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는 성도가 있었대요. 제자 훈련하고 예수를 만난 이후로 그 안에 막 이렇게 귀부인들, 막 뭐 법조인, 의사, 뭐 판검사들 사이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더래요. 진짜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제 그게 신분의 귀천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의 사람이구나.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그때 이제 지병이 있어갖고 갔는데 이제 목사님 시름시름 알아서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 받는 중에 목사님 품에서 소천했대요. 그래서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 울면서 하는 얘기야.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가진 것, 배운 것, 직업 그걸로 사람들 나누고 그랬는데 유일하게 제가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정말 예수로 사는 그 여인이 그 식모였대요. 그 가슴 가운데 자기 프라이드가 예수인 거야. 근데 여러분 저는 목사들도 모이면 교회 교세를 따져요. 얼마나 큰 교회인가. 학벌을 따져요. 유학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천국 가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흔들릴 때 우는 거라 그랬어요. 내 인생에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주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울어봤어요. 많은 성도들이 그 때문에 울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일문일답은 우리가 바른 방향에 서 있는지를 다시 찝어요. 너희가 주님의 자녀냐 성도냐 그렇다면 인생이 이 흔들림 없는 방향과 목적을 갖고 있니? 물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만큼이라도 주일만큼은 세상 것 구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구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가슴에 예수가 없는 것 때문에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것 때문에 주의 말씀을 내가 귀 기울이지 않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런 심령으로 마음에 새살이 나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도 남을 대할 때 그가 가진 거나 외모나 다른 걸로 대하지 말고 그가 예수의 사람이란 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귀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 목회자들 사이에 가면은 큰 건물이 있는 교회도 아니고 성도가 많은 대형 교회도 아니고 학벌이 좋은 목사도 아니고 키는 커. 내가 목회자들 속에서 내세울 거 하나 없어도 그런 것 때문에 주눅들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동일해요. 아니 목사님들도 부자인 목사님들 많아요. 후배인데 BMW 타고 지가 뭐라 해야지 기사가 부목사 운전시켜서 왔더라고. 선배님 눈썹이 휘날리게 일로 와.
옛날에 성질 나와갖고 눈썹이 휘날리게 뛰어와봐. 그렇게 이제 여러분 그런 걸로 행세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너무 세속적이에요.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어요. 주님을 잃어도 슬퍼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깊게 이 일문일답에 내가 바른 방향에 있는지를 물으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만큼 100분의 1만큼이라도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규제를 누리시고 나누시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